네. 땡. 네. 우리 수학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접시 돌리는 겁니다.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나누신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없지 않으시죠? 그런 적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정말 입을 싹 닦아버린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또 드린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의 어떤 크기, 정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에 얼마만큼의, 비록 그 크기나 정도가 작더라도 얼마만큼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진심을 위해 사용된 그 시간만큼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반복적으로 지켜질 때에야만 우리의 그 헌신 그리고 약속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느냐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6월 13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6월 13일에 뭐가 있죠? 6월 13일에 6.13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높은 빌딩들마다, 건물들마다 붙여져 있는 어떤 예비 후보자들의 얼굴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각 당과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많은 현수막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철 때마다 내놓는 어떤 그 공약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그 공약 내용들, 공약집을 잘 보고 있고 또 그 공약하는 그 연설들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바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공약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이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나요? 조금씩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선거 때와는 다른 태도, 다른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죠. 선거철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그 긴급하고도 간절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유야무야 사라지는 공약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선거 때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 선거할 때만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과 뜻이 변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약속한 그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안일한 마음,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들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잊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 앞에서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어떤 큰 좌절 앞에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려고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애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포위가 느슨해지자 금세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히브리인 노예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필요한 분이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이 약속을 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뜻이,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동족의 노예를 내가 부림으로 인해서 얻는 그 가시적인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약속, 계약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그 약속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나와 약속하고 조건을 건 사람이 잊어버릴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얄팍한 수단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자신들의 눈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멸시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그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그들의 온전해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돌이킴에서 지속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에서 이 듣다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듣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듣는다는 의미에 못지않게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고 그 들음에 따른 지속적인 행동, 바로 순종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키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겠지만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너의 선조들에게 했던 것처럼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듯, 순종하는 듯 합니다. 샤마를 2번이나 사용해서 그들이 들었고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10절을, 34장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렇게 듣고 순복하여, 샤마라는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내가 들었다, 순복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준 후 한 줄 만에 상황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자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노예로 복종시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또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처해진 이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계획한 그 일에 하나님을 조연으로 끌어다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그 무대에서 퇴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듣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지속성이 없었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어려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미봉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급할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건강에, 아니면 가정에 그런 위기와 문제들을 만날 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시드기야와 또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듣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문제가 희색되거나 아니면 해결되어서 조금 살만할 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을 퇴장시키고 다시 내가 주인된 삶을 기꺼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으시면서 사셨습니까? 지속적인 순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속해 나가는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또 그들의 지속적인 순종의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 35장은 좀 이 본문과 맥락에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언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갑 자손들을 보면 35장 14절과 15절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돌이킴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완전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급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소홀하게 되고, 대충 하다가 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부르짖고, 평화가 오면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봉책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들음과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 힘, 노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한 순종을 지속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외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외침이 어떤 새로운 율법의 굴레로 느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의 지속성에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새로운 언약은 재물이 반으로 찢기고 재물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제물로서 희생하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깨어진 그 언약은 다시 갱신되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진 인성으로 인해서 하실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쓴 잔을 옮겨달라는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구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바꾸어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은
일회용, 단순한 면피용 미봉책이 아닌 완전한 문제와 어려움의 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한 순종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그 예수님 쪽으로 향해서 돌이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죠? 그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래프를 혹시 그리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그 유대 민족들의 어떤 영적 상태의 그래프를 제가 화면으로 띄워 보내드렸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끊임없이 영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굴곡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굴곡진 삶의 끝이 위를 향할지 아니면 아래를 향할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 향해져 있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삶의 무대에서 내가 주연이 되려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지만 결국엔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그 끝은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속적인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가끔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지만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화 한마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합시다. 2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네. 듣고 순종합시다.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네. 말씀을 듣고 순종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조차도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들이 있지만 그 끝이 결국에는 아래를 향하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하여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아름답게 이르는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